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두 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나온 한 해를 미리 되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루의 삶 속에 또 크고 작은 일이 있고 기쁨과 슬픔의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 하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 우리의 그런 처지에 상관없이 또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 좌절, 우리의 엎어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들을 발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의 흔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스티그마입니다. 축복의 스티그마, 축복의 흔적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 10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또 이렇게 나에게 힘들어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상황도 있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마음 아프고 다시 손가락질하고 그 분위기에 다시 압력을 받아서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 축복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두 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제 입동이 시작된다고 하죠. 금요일부터 입동이 시작되어진 2025년 이제 한 59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찬송가 429장 후렴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축복의 흔적을 세워봐야 될 때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계속 그 흔적을 찾고 받은 복을 세워봐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받은 복을 세워봐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매 주일, 매일이 감사의 날이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작정하면서 드리는 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도 해주셨고 또 뭐 바로 치우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속별로 또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또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또 사진으로 남겨도 되시고 또 점심에 또 함께 또 준비해 주신 또 만찬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또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때에 뭐 맥주 감사주일도 있는데 뭐 또 감사주일을 드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경제적인 불황 있고 지구촌 곳곳에 기쁠 일 없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흉악 범죄와 또 내 삶의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데 그것도 신경 쓰기 어려운데 무슨 감사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흔적인 감사를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한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정말 부족한가? 다윗에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텐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죄를 범합니까? 라는 얘기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름이 없습니다. 오버플로 충만이에요, 충만. 근데 우리가 부족한 거죠,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그 애씀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윌리엄스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 부족하기 힘든데 무슨 감사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 제임스는 의지나 행동이 성격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럼 좋겠죠. 늘 행복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의 매 시간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면 웃겠다가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행복하다? 웃어서 행복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좀 한번 웃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힘들어도 또 그렇게 걸으실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하셨어도 그렇게 걸을 수도 있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편이고 사랑스러운 가족이고, 또 부족한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이고, 또 부족하지만 저기 우리 애들 맑음이 지음이 다 있고. 안 들리나? 들리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세워보면 세워볼 게 너무 많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웃음 짓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 감정에 따라서 감사가, 은혜가, 기쁨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만 잘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 아니고,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 아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담은 고백을 주님은 날마다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랑한다 고백 듣고 싶잖아요. 못해서 문제이지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뭐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실까? 어떤 기도를 듣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쟤 미워요. 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애쓰고 있구나, 힘들겠지만 참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인내하고 있구나, 내가 역전시켜 줄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지니까 오늘부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막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막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계절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뜨거웠다가 오늘은 또 이게 차갑고 바람 부는, 그러나 이 계절의 변화 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일상도 언제까지 늘 춥고 언제까지 늘 괴롭고 언제까지 늘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바꿔주실 때는 하나님 정말 급속하게 바꿔주신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셔서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역전의 이야기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추수감사주의 절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우리에게 차용되어진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용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고, 시기만 조금 10월 11월 셋째 주는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 배경과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지나치는 명절, 지나치는 이 추수감사절로 보내지 말고 다가오고 맞이하는 우리 감사절로 즐기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 영국에서 국교도에 의해서 종교를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여기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겠다, 다 정리한 거예요. 가족, 땅, 집 다 가족 정리를 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제 오는 그런 과정, 1621년인데 한 65일 정도 배를 타고 5,400km 정도의 거리죠. 지금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거리에 믿음, 신앙, 그 기쁨,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신앙 하나는 붙잡고서 60여일 동안 뭐 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도착했으면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갔더니 이미 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 막 잡아먹기도 하고 활 쏘기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많이 죽었고, 또 갔더니 척박하고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농사법이 뭐 영국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안 되고 결실이 없어서 추위와 질병과 또 식량 부족, 또 많은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 1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 1년 후에 이 농산물이 이제 얼마나 많진 않겠지만 수확된 획득물을 가지고 그 이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한 해의 수확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한 해 동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외부의 어려움들, 인디언들이 힘들어 박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농사법도 배우고, 또 자기가 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1623년에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추수감사 절로 선언을 하고, 1789년에 조지 위즈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감사에 대한 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뭐 1914년에 미국 선교사가 온 것을 기념으로 해서 뭐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 절로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서 셋째 주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추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도시 사람들하고 상관없고, 또 우리 시골 우리지만, 우리 농사 또 상관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 추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은 도시나 또 시골이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농사의 어떤 그 이야기 쭉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뭐 한 번, 두 번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뭐 밭갈기를 해야 되고, 물대기도 해야 되고, 모내기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물도 빼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고, 또 저장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이건 뭐 한두 해, 뭐 하루 이틀 뭐 되어지는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200여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죠. 또 농사를 짓는 한 분의 힘으로 이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분명 기계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또 햇빛이 있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 강릉도 비가 그렇게 안 와서 문제더니 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추수할 벼가 다 싹이 났다, 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좋은 기계적인 도움을 받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도시인들, 뭐 우리가 농사 상관없는 우리는 뭐 별거 아닌가, 추수와 관계 없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일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이 도시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든, 또 오래전 그러한 메이플라워에 타고 온 청교도들의 삶이든, 그 추수의 원칙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수확하시는 농부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늘 포도나무 얘기하시고, 또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꾸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그러한 농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로서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나가서 밭을 매야 되나? 뭐 벼를 베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수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심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말, 행동, 눈빛, 모든 생각들 하루하루가 다 농부의 마음으로 심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 심든, 누구에게 심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언젠가 열매 맺게 됐다는 거예요. 뭐 언제든 그것은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것으로 수확이 되어질 때에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나 혼자의 힘으로 심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심을 것인가? 이러한 심음과 거둠에 대한 이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심을 때 내일 거두고, 내가 젊어서 심을 때 나이가 들어서 거두게 되어지고, 부모 때 심어서 자식 때 거두게 되어지고, 또 금생에 심은 것이 내세에 거두게 되어지는 이 추수의 원칙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내 오늘의 지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 심어야 되고 또 잘 열매를 맺고 잘 거둬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할 때에 농부가 한 해 동안 뭐 누워서 감시하고 또 가만히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애쓰고 또 나가보고 또 정리하고 물 대고 이런 애씀이 있듯이 한 해의 수확을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애쓰면서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는 곧 기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지금 한센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그런 몸에 질병이 있는 그런 환자들 또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은 격리가 되었죠. 가족으로부터도 또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전염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염이라는 부분보다도 그들은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가 옮지 않겠다. 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격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도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가 않는 거죠. 공동체에 합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매일매일 힘들고 아프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 육체의 아픔까지도 갖는 이중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할 수 있는 행동들, 멀리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외침밖에 없는,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고작 부르짖는, 그럼 얼마나 또 힘차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서 그저 그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힘듦, 슬픔, 좌절, 원망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주님 앞에 외치는 그 외침이 얼마나 컸을까? 또 창피했을까? 또 조용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이거 뭐 해도 될까라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리고 주님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것이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태도가 바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보셨다라는 그 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인 거죠. 내가 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상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면 하나님 그 자랑으로 교회를 또 우리 지역을 우리의 모든 이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죠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성경에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또 결과의 모든 모습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셨는가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 보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대로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기쁜 일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듯이 그 중에 9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고 한 명은 가다가 그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얘기가 오늘 읽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의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에 하나가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그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 말세의 증상들이 지금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며 반론 제기할 사람 없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한 명이야, 앞으로 더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우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창조하신 그 건물주께서, 창조주께서 그걸 모를 수가 없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너가 거기 있어야 될 때 자리 아니잖아. 회개할 기회를 주겠어? 라고 묻는 그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 9명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그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실망으로, 안타까움으로 드러나는 표현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섭섭해지신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뒤끝 있어요? 왜 섭섭하세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9명을 조금 입장을 대변해 본다면, 아니 예수님이 야 너 뭐 가다가 나면 나한테 와서 감사하고 가 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 몸 보여 라고만 했지. 그러려면 또 그렇게 뒤끝 있으시려면 너 가다가 나면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 뭐 감사하고 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지. 안 하셨거든요. 그들의 선택에 맡긴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선택인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에게 나눠서 주어라 너의 재산을.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9명에게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뭐 예수님 정도 되어주면 뭐 안수도 좀 해주고, 뭐 내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뭐 진흙에 이겨서 뭐 눈에 도래게 해서 뭐 낫게 하고 일어나라 뭐 부르기도 하셨는데, 우리 창피한가, 또 뭐 우리 만지면 또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나, 뭐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가지도 않았겠죠. 가서 뭐에 가서 혼날 텐데 왜 왔어? 오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았던. 그러면 아마도 그 마음은 있었겠죠. 예수님을 향한, 또 기적을 향한, 또 변화에 대한,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분명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가서 인사드리면 되지. 내가 먼저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야 소속되어진 곳의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니까 그 가족을 먼저 만나겠죠. 얼마나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한테 자신의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싶을까요? 나 이렇게 됐어. 나 이제 이 정도야. 너 까불지 마. 이러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봐야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보러 갔겠죠.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 신앙인 겁니다. 어제 그 골든벨이 전국 그 연예 골든벨이 있어서 출제 연을 갔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내면서 아이들을 좀 더 잘 맞춰주고, 또 골든벨을 또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할 수 있다. 그래, 한번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뭐 골든벨도 100만 원 받으니까 또 100만 원도 받고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골든벨 한번 맞추게 하려고 몇 년 동안 골든벨 없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려고 결선에 이제 한 열 몇 문제 이 문제를 냈는데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이 정도는 결선이 나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120명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건 맞춰주는 문제로 했는데 대부분 틀린 거예요, 이 문제를. 120명을 틀린 거예요, 120명이라는 이것을.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들도 몰라. 그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 120이 왜 중요냐면 와, 정말 120명, 뭐 한 명, 두 명 선생님이 했겠어요? 하여튼 120명이라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가 봤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에 120명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나머지 380명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설교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나중 신앙에 대한 거죠. 주님을 승천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유 그동안 사역하면서 힘들었고 내가 할 일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올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380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분명 120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한 다음에 또 늦은 시간에 또 왔던 몇 명 또 몇십 명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120명을 이야기한 거는 500명이 받지만 120명이 기다렸고 이 사람들도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래서 120명이고 나머지 380명은 나중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380명이 120명 안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120명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생님도 몰라, 애들도 몰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기출 예상 문제만 딸딸딸 외우고 와가지고 그거는 다 맞추고 엄청 어려운 건 다 맞추고 이렇게 쉽고 알아야 될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120명과 같이 380명과 같이 9명도 나중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9명 가운데 어떤 사람 4명이 나을 때가 돼서 나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뒤로 미루게 되어지면 자꾸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계속 감사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현재 이 감동에 또 민감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매일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일까? 우리 단일 기도회에서도 계속 어제부터 이 김문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기적의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간증의 주인공 어떤 간증입니까? 22일 동안 뭐 강사님들 늘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겠죠. 그 감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 감사의 그 대상을 아는 그때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응답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에 보면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15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는 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감사한다. 또 내가 그래서 그럴 만해서 나니까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주님이 그 행함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는 그 9명이 어디니라고 물으실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9명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람에 집중한 거겠죠. 또 앞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홉이 어디 있느냐의 이 질문의 해석은 11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이야기만을 드리는 것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 하나는 그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라는 것이 이제 10의 1이잖아요. 그 대신 10의 9은 너희가 사용해. 이것이 이제 11조의 개념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달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일부를 달라,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물질, 시간, 헌신, 사역 모든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것이 네 거야? 이것이 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뺏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9은 너에게 준다라고 인정한 것이지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2025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내 거야라고 놓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게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뺏겠다가 아니라 그 9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너의 삶의 시간, 너의 가족, 너의 모든 건강, 모든 환경, 그 9이라는 숫자, 9이라는 시간의 분량,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는데 에덴 동산의 관리처럼 잘 관리하고 있어?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 9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하나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고 그 9은 감사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 9의 시간은 내 거고 이 9의 물질은 내 거고 이 9에 대한 생각들은 내 거니 그냥 하나님 하나만 가지세요. 나는 그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시간만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9은 어디냐? 이 질문에 우리는 제대로 답을 해야만 우리는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의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중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9명 380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더불어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은 그 남아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인 것이죠. 간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있는 사람한테 왜 한 사람한테 얘기할까? 야, 너 가서 좀 전달해. 나 걔네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너 가서 전달해라고 심부름하는 질문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선택했던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질문인 것이죠. 넌 잘했어. 넌 뭔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믿음은 감사할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칭찬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잘 지키고 증명해내. 그들이 너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어졌고 자신의 나중 드려야 될 신앙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너는 내가 칭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심부름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면 또 누군가 생각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구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전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네 얘기했던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면 그것이 증명된다면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들이 언젠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중신앙이 아닌 즉각적인 신앙으로 즉각적인 감사로 온전한 믿음의 결론을 낼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 안에 있는 목마름, 메마름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찾고 두드리고 또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메마름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9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한다라는 배은망덕의 삶. 정말 우리가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너는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결속으로 다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매 시간 매번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또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 우리를 배은망덕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6편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의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집에 가셔서 136편을 읽어보십시오.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느 때 감사하라 어느 때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뭐 때문에 뭐뭐 하라.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성경엔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명령이에요. 성경에 대부분 뭐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명령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도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뭐뭐 할 때 뭐뭐 감사해라. 한번 적어보세요. 몇 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나를 어떻게 해서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목록을 쭉 매일같이 적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틈이 있는 모습들, 그래서 바람 숭숭 쐬서 날마다 시리고 아프고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그 감사의 것들을 메꿔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를 적다 보면 내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즉각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할 때도 그러냐? 시편 17편 15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상황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는 죽고 싶고 우울하고 막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그래서 밤새 뒤척이고 억울하고 그 사람 보면 짜증나고 밤새 뒤척여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짜잔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도 일어나면 또 그게 생각이 나고 또 그 사람 만나야 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다윗도 역시 똑같은 일이었지만 아침에 어떻게 이 상황을 시작했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뭐가 의로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나 자신은 그 의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하루의 시작은 뭐다? 주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에요. 만나는 상황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들을 배우니 하나님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아름답게 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아침에 깨실 때 이 말씀 오늘 성경 외우실 때 이것도 하셔도 되고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다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응방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이러한 노력과 애씀을 일부러라도 아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노력할 때에 우리 구약에서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쪽인가를 생각해 보면 6월절 있고 77절 있고 초막절 있단 말이에요. 초막절 나중에 초막절은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버드나무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 겁니다. 어디에서? 집 바깥에서. 이스라엘도 지금 아파트 있어요. 지금 백화점도 있습니다. 명품샵도 있어요. 얘네들 거기에 살고 있지만 일부러 나와서 어디든 집 앞이든 산 꼭대기든 상관없이 나와서 버드나무,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도우시고 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아파트 몇 평짜리 이렇게까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는 건 여기 초막부터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부터 시작했다. 광야 시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안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도와주셨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자신도 늘 편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 이런 일부러 초막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며칠이냐? 7일이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할 것이다. 힘들거든요. 지금도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뭐 매트리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브루스타 가지고 뭐 하겠죠. 뭐 불도 뭐 제대로 잘 못하고 밥도 해먹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걸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감사하게 하고 또 이것도 내 365일이 아니라 7일 동안만 이렇게 하니까 7일 뒤에 다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7일 동안 우리가 초막절을 할 수는 없죠. 뭐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끝나고 단일 기도 합시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만이라도 영적인 초막절을 한번 저 보시고 그 영적인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어야 될 그 마음은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의 일들을 기억해 보시고 감사의 축복의 흔적들을 발견해 보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땀 흘리고 계시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이 초막절, 즐거움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그 일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나간 이들을 인정해 주셔야만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또 더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중에도 지켜주셔서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주님의 기쁨을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결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도 거둬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불평의 씨앗 심지 않게 하시고 뿌리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주신 능력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기쁨이 되어지며 감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